자, 안녕하십니까. 또 이번 주에 뵙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죠. 날씨가 너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사회복지 이해와 실천 중에 청소년 후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왜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청소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모르시죠? 아닌지 알기는 아실 텐데, 정말 저도 이제 크게 느끼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크게 다가와 있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보시죠. 한국교회 기독교 청소년 후 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청소년의 현 추세. 1995년 170만 8천 명에 달했던 기독교 청소년 숫자가 지금은 2005년입니다. 이게 이제 2005년 자료인데 133만 5천 명으로 21%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가 정말 생각해 보면 아래에서 이 밑 기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성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아래층 하부 구조에서 쭉쭉쭉쭉쭉 올라와 줘야 되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적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2005년 자료니까요. 지금은 더합니다. 실은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첨단의 겨자씨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지금 5년 넘었나요? 네, 뭐 6년, 7년, 6년째 돼가는 교회인데, 그때만 해도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500명 가까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도 그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만큼은 나오겠지. 지금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주일날 70에서 80명 정도가 나온답니다. 무지무지한 학생들이 떨어졌죠? 예. 카톨릭은 28.8%가 성장을 했습니다. 불교는 기독교 인구보다 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근데 왜 기독교 청소년은 계속 감소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10세에서 19세 전체 청년 26.7%, 133만 5천 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2005년 자료입니다. 2005년. 이게 이제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가족들도 다양한 가족들이 생겼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 그 가족들이 생겼는데, 교회들이 한 발씩 좀 늦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기독교가 빨리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청소년의 영적 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프로그램을, 또 예배를 나름대로 다변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입니다.
실은 저희가 알다시피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 때도 학교에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무조건 예배를 나오라고 했죠.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째요?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날도 학교 나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안 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딸도 보면 송원고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목사님 딸도 학교를 막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쫓아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내 그 딸은 안 내보냈던 거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아무튼 청소년 영적 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이제 이 이후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대상 기독교 청소년 중 한 달에 4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43.3%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응? 100%가 당연한 것 같은데 100%가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3.3%.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1.2%나 됩니다.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 자, 또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생활의 만족 수준에 대하여 조사를 해봤더니 53.8%만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죠. 53.38%만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기독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점을 세상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그쪽에 오히려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응? 10% 학생들은 매우 그리고 불만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막 학업이 찌달려가고 야간에 막 새벽까지 학원에 갔다가 주일날이면 엄마 아빠의 권유에 의해서 착 가게 되는데 어때요? 마음이 막 우러나서 간다기보다도 엄마 아빠의 권유로. 근데 가갖고 애들이 그냥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 매우 그리고 불만족을 10% 학생들은 또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나마 나온 학생들이 말이죠. 10세에서 19세 청소년기 종교 인구 구성비 증감 비교. 지금 이제 85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개발원의 자료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죠. 기독교 보시면, 야, 그래도 처음에는 좀 있네요. 150만. 95년에는 170만. 그런데 2005년 되니까 130만으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런데 카톨릭을 보면 38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54만. 2006년대는 76만. 이게 근데 어느 정도 뭐 또 있냐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 이 대통령이 천주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천주교 인구가 오히려 좀 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렵에 보면 김대중 씨도 대통령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카톨릭이 좀 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요. 왜 제가 카톨릭이 더 늘었는지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왜 오히려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짐작이 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아는데 이러니까 기독교 청소년이 줄었구나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교 130만, 130만, 그 다음 110만 하고 이렇게 주네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버린 게 기독교예요. 오히려 는 건 28%나 는 게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우리가 분명 카톨릭에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이걸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청소년의 영적 복제에 영향을 주는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소년의 영적 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첫째, 학업 성취 수준. 둘째, 교회 생활 만족 수준. 셋째, 학교 생활 만족 수준. 다섯째,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가족 경제 상황,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 인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영적 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이건 굉장히 기독교에서 잘 봐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독교 쪽에서도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들 있죠. 응? 가족이 형성되는 주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부모 어떤 양육 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치네요.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 주요 원인 때문에 기독교 청소년들이 영적 수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잘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교회 사회복지의 이해, 청소년의 개념 및 특징, 개념, 카두신은 사람의 정의예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사회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프리드랜드란 사람의 이론.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해 줄 수 있도록 위험을 지켜주며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재활동을 의미한다. 교회의 정의.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한 불우청소년과 소녀 가장을 보호하고 도와주며 청소년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청소년에게 윤리적인 관여와 선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가르침으로 사회관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주된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소망하는 미래의 꿈을 추구하며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생활환경의 조성과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장애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징, 급변하죠. 정말 급변합니다. 저를 봐도 저 아들이 저보다 키가 적었었던 것 같은데요. 불과 1, 2년 만에 아들이 저보다 키도 더 커지고 등치도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변화가 이 청소년 시기에 나타납니다. 특징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숙, 심리적인 정서적 갈등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뭐 이때 목구치 털도 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변화로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아는 그 서림교회 안수집사 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집에 가면 그런데요. 저 목사님 완전 다 뻥이다고. 지기 엄마는 권사고 지기 아빠는 안수집사인데 그런 표현을 쓴답니다. 정말 기가 막혀 버리죠. 이게 모든 매체들을 제가 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매체로는 얘네들이 잘 감당을,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나 봐요. 지적인 특징, 추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합리적으로 생각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애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말 잘 안 듣죠? 말 안 들었습니다. 응? 애들이 뭐 어떤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그게 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서적 특징을 또 보면 근본적인 자아체념, 반항적 태도, 강한 자의식, 성과 이해에 대한 호기심. 제가 평생교육원 거기에도 이제 강의를 나가봤는데요. 이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지내요. 근데 애들이 보면 뭔가 이정표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적응도 못해요. 거기 와서 정말로 기가 막힌 건 그냥 뭐랄까요, 애들이 목표도 없습니다. 뚜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막 반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평생교육원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안학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뭐 드럼도 배우기도 하고 임용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제빵 제과 이런 기술도 좀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기는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애들이 어떤 목표의식도 없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제 반항적인 어떤 태도들을 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특징을 또 보시면 집단 소속 욕구, 절대적 가치 중시, 종교적 특징으로는 종교적 심성의 발전에 전환 발생, 신앙생활 실천의 점진적 하락,
종교에 대한 불신의 증가, 이제 과정이죠, 과정이. 믿음 문제에 대한 회의 확산 및 종교적 감정 소멸.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뻥튀기 하나만 줘도 그냥 교회 막 나가고 어쩌다가 선생님이 야, 뭐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준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 그냥 다 불러와갖고 저기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순수함이라 이런 것들은 아예 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 기독교에 대한 불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워낙 그냥 쓸데없는 행동과 짓을 다 해버리니까 그냥 그 기독교가 이렇게 오히려 확장되는데, 또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에 계속 나오시는 전 목사님 그냥 막 계속 집회하셔버리니까 집회하셔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 해버리니 애들이 볼 때 어떠겠어요? 야, 기독교가 저렇게 뭐 하지 말라는 일들은 다 하구나. 신천지에서도 완전히 뭐 저렇게 막 해버리니까 거부감들이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실은이. 그러죠. 교회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 성서적인 측면. 구약에 등장하는 청소년 중 위대한 인물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당연히 다윗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획득하죠. 요나단과의 우정을 힘입어 청소년기를 잘 넘깁니다. 이게 하나를 또 보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금방 요거 힌트이죠, 힌트.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잘 만들어주면 교회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실은 그러지 못하죠. 얘들이 적응을 못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청소년기를 아주 잘 넘깁니다. 이거를 볼 때 교회에서 그 친구 찾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고 기쁘고, 때로는 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자꾸 교회에서 예배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재미를 많이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친구 찾기 프로그램 내지는 우정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성도 반드시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온갖 역경 중에서 청소년기의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지켜나감. 청소년기의 영적 힘이 자신의 일생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건임. 그러죠. 요셉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제한테 팔려불질 않나, 감옥에 또 갇히질 않나, 또 거기서 유혹을 당하질 않나. 그러니까 성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자, 선교적인 측면, 복지선교. 예수님께서는 무명의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몇 명에게?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복지 선교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때가 됐는데도 밥을 못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갔다 온다고 뭐 아이고 이제 끝날 테니까 밥 먹고 다시 와서 합시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쩌셨어요? 안수하시고 축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시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선교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복지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바울에 의해 디모데에게 이어집니다. 사회복지적 측면, 교회는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양적 측면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자본, 기술 집약적이기보다는 노동 집약적입니다. 교회는 전략 대안 선택에 있어 현실적, 도덕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교회가 설령 잘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전광 목사님이 막 하지 말라는 건 막 하게 되면 오히려 그냥 현실적으로 어쩌습니까?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게 실은 현실이고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응분의 대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통적 통제 관리가 부적절한 곳이 교회입니다. 유한 조직으로 조직 요소의 연결이 느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청소년 복지의 중요성, 비행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면서 청소년 복지의 중요성이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청소년 복지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복지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구 결핍된 청소년은 사회 부적응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것이 이제 일탈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청소년 복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청소년 복지가, 교회에서 청소년 복지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 필요성이 반드시 있겠죠. 비행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면서 청소년 복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됐고, 욕구 결핍된 청소년은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 또 일탈 청소년 문제가 되어집니다. 청소년 복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될 필요성 또한 대두되는 겁니다. 교회 청소년 복지의 기본 요소는 뭘까요? 첫째, 안정된 가정생활입니다. 뭐니 해도 가정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러면 벌써 가정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애들 벌써 이제 뭐 PC방을 간다든지 또 나쁜 친구를 사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더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정된 가정, 뭐 이혼 가정도 참 많습니다만 안정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정, 응? 중요하죠. 생활의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정말 중요한 건 교육 일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또한 학교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그게 이제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로 이관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교육 서비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독교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는 겁니다. 응? 분명히 자유로운 삶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예. 오늘은 이렇게 뭐 강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짧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의 교회 사회복지적 접근, 구약 성서의 청소년 복지. 잠언에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아이 때부터 어쩌라?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늙어서도 늙어도 그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결의 인물이 잠언에서 아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가르치라고 나와 있죠. 복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서의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읽어보세요. 이건 숙제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두 슬라이드 남았어요. 청소년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 역할과 바람직한 방안, 인적 자원, 청소년 복지 사역의 제도화에 따른 인적 자원 활용의 교육화,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 교회의 행정 운영 체제 활성화. 이게 이제 인적 자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소년 복지 사역의 제도화에 따른 인적 자원 활용의 교육화. 이게 교회 뭐 선생님 그런다 그러면 계속 그냥 선생님하고 있는데, 이걸 교회에서도 계속,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뭐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실은 이렇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미리 막 강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교육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잘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급변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잘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 선생님들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 그래서 이제 뭐 목회자분들도 뭐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오시고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교육 받으면서 내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죠? 교육, 행정, 운영체제 활성화. 행정이, 세상이 교회 행정을 따라와야지 교회가 세상 행정 운영체계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설과 자원을 또 한번 보시면 교회 시설을 개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유관기관들이 있죠. 청소년 복지센터라든지, 여기 뭐 YMCA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복지관 이런 데로 이제 유대 관할을 해갖고 청소년의 그 청소년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 서비스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그러죠. 여기는 정말 청소년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갖고 막 후원도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어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째요?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어찌해야 됩니까?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믿는 분과 안 믿는 분들 뭐 구분해갖고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우리 교회 쪽으로 활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정자원,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교회 재정에서 사회사업비 지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큰 교회에서도 굉장히 작은 퍼센트지로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교회 재정에서 뚝 떼서 이만큼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지역사회 사회복지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아예 이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직자원, 청소년 상담 및 또래 상담과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이 반드시 활성화돼야 되고 그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자, 영적 자원, 명상 후 공간 지원, 삶과 죽음 후 교실 지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명상 후 공간,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공간들이 따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교회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명상 공간을 지원해주고 삶과 죽음의 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삶의 애착을 더 가질 수 있게끔 청소년들에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직업의 선택과 사회적 소명을 학생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그 목표 뭐 이렇게 공부만 잘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어디에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회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청소년들 지금 보시면 위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교회에서도 위기잖아요. 교회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파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학생들이 막 넘쳐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교회가 주일 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고 그래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저희 교회는 한 4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요. 적은 교회 치고는 참 많이 모이죠. 근데 야 혹시 뭐 저희 교회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께 연결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느 층보다도 청소년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여름 성리학교 한다 그러면 거기 강사로도 막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더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봐요. 자, 청소년에다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른들 당장 나오면 헌금 더 나오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니라
청소년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서구, 그 다음에 미국 이런 교회들 보시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뭐 마트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 기가 막히다고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시고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